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코로나가 코스모스 교회에서 터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코로나가 창궐하자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수많은 살생을 일으킨 악당들은 속히 코로나로 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악당들의 작품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를 만든 사악한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탁월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직접 제작한 과학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만든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에 빠져 있는 범죄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은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가공의 무기입니다. 세상 마지막은 핵전쟁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핵무기로 유럽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일은 다행 중 다행입니다. 사악한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에 미쳐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있을 때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20여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지만은 희생당한 사람이야 억울하고 딱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아마 씨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미군도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100만 정도의 희생자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양측의 피해를 보면은 20만이 아니라 200만, 수백만에 넘친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야 억울하게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미국을 비난합니다. 무기 개발과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공산당이나 그의 나팔수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공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죠. 미국이 군사적 우위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일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데 막강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미국 외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청년들의 피를 흘리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가 사악한 공산당의 졸개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7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것도 미국 때문이죠. 공산당의 나라는 공통적으로 인민을 위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으나 인민을 착취하는 돼지였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공산당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사악한 무리가 날뛰고 있는데 이들 악당들이 속히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악당들은 과거에서부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의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단행했습니다.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죠.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일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작전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단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목표한 대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끌고 나갔을 뿐입니다. 사악한 이들의 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산당은 민중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들에게 손을 내밀어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공산당 국가가 보여준 실체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을 추진한 것도 악당들은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취했고 또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부채가 부도의 위기를 자아낼 정도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가 부채는 관심이 없고 돈을 펴주는 공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악한 일은 국민들로 서로 싸우게 한 것입니다. 동서지역으로 싸우게 한 일은 이제 오랜 전통이 되어 버렸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싸우게 했고 아이와 어린이 싸우게 했고 교사와 학생이 싸우게 했고 이제는 남녀 간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침공하고 난 후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고된 전쟁이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군대를 국경 근처에 밀집시켰을 때에도 설마 침공할까 하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느냐 여러 말이 있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푸틴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가 왜 침공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산당들에게는 이유나 논리가 필요 없죠. 이기고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를 연구해온 석학으로 알려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비어사이머 교수는 러시아 푸틴보다는 미국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비어사이머 교수는 푸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국제문제 전문가라 하면서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정복할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태가 푸틴을 막지 못한 미국의 잘못이라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모두스 비벤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는 합의를 모두스 비벤디라 하는데 모두스 비벤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푸틴은 모두스 비벤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더라면 전쟁을 아예 일으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퇴임한 지 벌써 반년이 거의 다 돼가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탈원전 정책이 전쟁의 여지를 주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가스 유전에서 답을 찾았고 그래서 노드스트림 2 프로젝트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나 메르켈 총리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푸틴의 사악함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교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나 메르켈 책임이 아니지만은 코로나는 분명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개발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코로나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한가요?
사악한 악당이 코로나를 만들었는데 왜 교회 책임이라 말하나요? 코로나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화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악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코로나 재앙에 대해 아직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 의로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원리가 의입니다. 사람은 본래 의로울 수 없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은 의롭다 하신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의로 세우신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은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일을 할 여지가 없는데 자기의 능력과 수고로는 의로워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따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게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방백들은 군주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로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군주, 왕들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로 세우시고 의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들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고 군주들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들이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잘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이 됩니다. 세상 사악한 정치인들이 광풍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사람은 마른 사막의 시내와 같고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큰 바위의 그늘과 같습니다.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은 왕이 눈을 항상 열고 부지런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잘 들어야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죠. 듣는 자가 항상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라 말합니다.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하며 마음이 경솔한 사람도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하여 말을 잘 못하는 자도 혀가 유창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 합니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며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모택동이나 스탈린은 아직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되게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며 세상 지혜자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것이죠. 교활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으로 세상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은 아주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왕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간사를 행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잘 못하면은 근로자의 속을 비게 할 수 있죠. 기독교인 정치가가 주택 정책을 잘못 세우는 일로 집을 구하려 준비했던 돈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면은 그 어리석음이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은
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에도 저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강량큐라가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지만은 이로 인해서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강량큐라가 사람을 상당히 강하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은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로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8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합니다. 악한 자는 그 바탕이 악하다는 말이 있죠. 바탕이 악하니까 악한 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을 생각하고 악을 도모하며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자는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지요. 악한 자는 거짓말로 세상에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멸합니다.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악한 자는 거짓말로 능멸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를 믿고 추종하죠. 어떻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가 한 일을 보세요.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하나요? 가장 큰 거짓과 사악함은 편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와 모든 일을 부정하는 무리. 대통령이 이를 조작하고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악하여 악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섭니다.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단 말입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존귀한 자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 감별점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에 항상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먼저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기 코스모스 교회를 시작한 이래 지난 4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더욱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작은 시작으로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아주 사악한 악당이 있죠. 시진핑은 정적을 숙청했고 홍콩을 탄압하고 위구르 신장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으니까 아주 사악한 악당입니다. 사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죠. 사악한 자는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며 악한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하며 존귀한 일을 이룹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습니다.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의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일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메마른 땅의 시내와 같으며 공고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위로와 힘이 됐죠. 셋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넷째로 사람들로 지혜를 얻게 하며 사리 분별을 잘 하게 합니다. 다섯째, 악한 자가 악을 도모하였도 그 악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합니다. 존귀한 일을 함으로써 존귀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계획을 세우며 존귀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을 이루어서 세상 존귀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